시편 5편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묵상을 유념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음성에 경청하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아침에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나의 기도를 드리고 바라보리이다. 이는 주께서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이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이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며 주께서는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미워하시나 나는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오 주여, 나의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죄가들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은 주를 배반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으니 그들로 항상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는 의인에게 복 주시리니 방패로 하신같이 은총으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것 역시 다윗이 필이나 그와 같은 악기로 자기가 연주하면서 하나님 뱉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아침뿐만 아니라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5장은 다윗이 아침에 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도 이 아침마다 참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그 기도의 3가지 요청이 나오죠. 첫째는 귀를 기울여달라. 하나님 귀를 기울여달라. 하나님께서 그러죠.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않겠느냐, 입을 만든 자가 말씀하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분, 하나님도 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귀를 기울이고 둘째는 유념하소서. 그냥 듣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하면서 고려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경청하소서. 자세하게 들어보라. 이 얘기는 내 말을 들으시고 또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좀 생각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받아들여 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마치 참 과부가 참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상달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질 않았습니다.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아직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민족적인 아버지라는 부를 수 있었지만 개인적인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각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는 왕이 되지만 결국 교회 자체에서는 머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바라본다 하는 것이 있는데 구약시대는 실질적으로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기도하는 자세였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나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죠.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게 되면 눈은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마음의 자세죠. 그러므로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또 솔로몬도 성전 봉헌할 때 역대하 6장 12절이나 열왕기상 8장 54절 똑같은 내용이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그의 양손을 펴더라 그랬습니다. 양손을 펴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5절 보면은 주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신다. 요즘에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행하는 사람도 미워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잠언 6장에 보게 되면 16절로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한 6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져간 것이 7이니 그랬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6가지를 싫어하시고 또 7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미워하시고 징계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2절에 참 하나님께서 다윗은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느냐 철저하게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죄를 향하는 원수들을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21절 22절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혐오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그들을 나의 원수들로 여기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로마서 9장 13절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옛날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노라. 그 태중에 있었는데 벌써 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에서의 죄만 미워한 게 아니라 에서 자체를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을 품을 때 변화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징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징계를 통해서 죄를 버리게 되면은 다시 사랑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7절로 10절에 보게 되면은 7절로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주의 전을 향하여서 주의 전에 들어간다.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 참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물론 이거는 성막을 얘기하겠죠. 다윗 때에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41장부터 48장 보게 되면은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질 때 다윗이 거기 있을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다윗이 부활해서 다시 그가 육신으로 있을 때 이 땅에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은 새로 회복된 성전에서 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자비의 풍성함으로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갔다. 이것은 참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와요.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한다. 두려움다는 것은 무서워한다. 영어로 fear죠. 근데 사실 요즘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어졌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죄를 짓고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존경한다거나 경외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무서워하는 거죠. 옛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죠. 그래서 우리 4장에도 어제 보면은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4장 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람들이 죄를 막 짓는 이유가 동일한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거기에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다.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 예배 시간에 주님이 와 계신데도 이것을 못 봐서 그렇다는 거죠.
진짜 주님이 오신 것을 자기가 알면은 통해 자복을 하게 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자세인데 요즘에 이것이 별로 없어졌죠. 자, 8절 보게 되면 이제 두려움 가운데 주의 전에 들어간 이 다윗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 주여, 나의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필수적이죠.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기도할 때 나를 하루 종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안 되고 반대에 부딪히고 이렇게 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막는 것인지 또는 마귀가 방해하는 것인지 참 알아내기가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막은 것이냐 마귀가 막은 것이냐, 이거 참 확실하면 좋을 텐데 이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막은 것 같고 저렇게 보면 마귀가 막은 것 같아서 고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다윗이 말한 대로 주의 앞에 나의 길을 곧게 하소서, 곧게 하소서,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내 앞에 주님의 길을 좀 곧게 해달라. 주님의 길이 어딘지,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어딘지 좀 나에게 알게 해달라. 참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만 거기서 바른 기도를 또 할 수 있고 간구를 할 수 있고 중보를 할 수 있고 또 감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이런 기도 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우리는 하루 종일 고통 속에서 비틀거리며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해 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구하면 되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이 만드신 길이라면 재앙을 당해도 그것이 족하다.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평강 가운데 갈 수가 있죠. 자, 9절 이하에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참 그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 주위에는 이렇게 입으로 또 마음으로 목구멍으로 혓바닥으로 죄를 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령은 심히 약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아침 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가서 1장에는 이방인은 죄인이다, 2장에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의 13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보면 신구약이나 할 것 없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저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내가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보면은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모든 사람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악한 눈, 하나님을 모독함, 그리고 교만이나 어리석음이 들어있다고 주님이 말했고, 이것은 누구든지 있고 이건 예수의 피 외에는 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속이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저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오 독사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 무슨 나쁜 말이 나올 때는 이미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 들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이 다윗의 기도와 연관시킬 수 있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간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마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밖에 없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10절 보게 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기도를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죠. 악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꾀에 빠지죠. 역사적으로 봐도요, 바로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럴 때 물에 빠뜨리려고 그랬죠. 다 죽이라고 그랬죠. 죽여서 물에 빠뜨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홍해를 건널 때 자기 자신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어서 죽이려고 그랬죠. 결국 그러나 시드기야가 그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또 옛날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는 그곳에 자기가 들어가서 결국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 디두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 만들었을 때 기원 70년에 500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예루살렘 밖,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루살렘 밖에서, 성 밖에서 500명의 유대인들이 처형을 당했다.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악한 자들은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빠진다. 이 시편 7절 14절에 나오죠. 그가 웅덩이를 만들어 팠으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지는도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힐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를 빠뜨리는 함정에 빠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들을 축복하면 내가 숯불을 그들의 머리에 얹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기도는 11절 12절 보면은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게 하시고, 결국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를 신뢰하는 자들 기뻐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고통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리 지르며 기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 기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 외에는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의미한 주 안에 있지는 않았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침례받는 그러한 주 안에는 있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7장 2절의 의미, 즉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하나님 모든 우주가 주님 품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 성도들도 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기 전이지만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참 경건하게 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의인이다. 노아도 의인이라고 그랬고 욥도 의인이라고 그랬고, 의인이라는 말을 성경에 구약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를 짓지 않고 참 의인으로 부름받았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 의가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악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이런 삶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처럼 변화하는 소망 속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미국 분이 이 시편 5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함으로 주님 앞에 인도를 받는 축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에 참 다윗이 기도한 아름다운 기도를, 짧은 기도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 앞에 주의 길을 곱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분별하며 주님이 인도하신 길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고 몸이 연약하고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만드신 길이라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걸어가 주 안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